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선민들의 삶은 너무나 단순한 삶이고 쉬운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겠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관광 가이드라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가이드가 이렇게 붙으면, 안내자가 붙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차를 타고, 어디에 잠을 자고, 어디에서 밥을 먹고, 쇼핑을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 거예요. 티켓팅부터 시작해서.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사자라는 것은 심부름꾼이고 보호자고 인도자입니다. 선민들은 사실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요. 그냥 이 세상에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를 그 사람보다 앞서 보냈다. 가이드는 보통 이 뒤에 있지 않고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각자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가이드를 앞에 앞세워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선민들은 더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이 사자라는 것은 선지자, 지금으로서는 모세도 될 수 있고요. 나중에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게는 군대 장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길에서. 다 사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가이드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학교를 가든 결혼을 하든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나보다 먼저 그 죽음을 건너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안내자고 보호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곳에 나를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앞으로 나의 노후 대책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노력하거나 스스로 고민하거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를 세우거나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 시간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또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선민들에게 보내어 주시고 인도하십니까? 이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믿는 사람들 속에 어떤 이질감을 느끼냐면 나는 왜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인생을 돌아보면 마치 무인도에 있는 표류하는 그런 사람처럼 바다에 홀로 떠 있는 돛담배처럼 그렇게 나는 왜 외로운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말씀하지 않는가? 내가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는데 또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누구 배우자를 뭐 알려주신다든지 뭐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지 않는가? 왜 나는 버림받은 자녀인가?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질감. 선민들과 나의 삶이 비교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청종을 하지.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의 안내자고 보호자고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청종을 하고 그를 따라갈 것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게 이질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감입니다. 소외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민들이나 믿는 자들은 오직 주님의 그 목소리만 청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원수 대적들 있죠. 마귀도 원수고 또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나를 대적하는 원수 대적자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무리 사람과 이 가난한 사람에게로 인도해서 나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너가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너 앞서 보내는 사자의 목소리만 청중하고 그냥 인도를 받고 따라가면 된다, 무조건. 그러면 내가 다 싸워주겠다. 나 여호와가 다 이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할 자가 없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도 싸워서 이겨주시고 내가 하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라는 것은 너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모든 질병을 다 제하고 너의 날수를 채운다. 자손도 너의 자녀들도 잘되게 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명대로 너가 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거 하나만 하면은 너의 인생길은 다 형통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하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주치 상담하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우한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야, 중국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다.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물론 중국에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먹고 불결하게 살았던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리는 모든 질병은 또 재앙과 그런 어려움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죄악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기 이전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그렇습니까? 선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원인이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상. 그래서 난리와 재앙과 질병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 앞서서 나 자신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가? 신과 우상의 개념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나눴죠. 앞에서. 신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와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은 만사형통인데, 왜 예수님의 음성을 청종해야 되는데 청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들리지 않으니까 청종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이 단순하고 간단한 선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제로 해서 보면. 자, 첫 번째는요.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앞서 사자를 보냈다라는 걸 믿질 않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사자가 1차적으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앞서 가시는 사자라고, 나의 인도자고 보호자라고 온전히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가, 시집장가 어떻게 할 건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단 세상 전문가를 찾아가고 세상 지혜에 먼저 귀를 기울이지. 예수님이 내 앞서서 나의 모든 인생 여정을 인도하고 있고 나의 보호자고 인도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직장에 출근을 한다. 직장에 가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30분, 1시간 동안 차를 몰고 일터로 가는데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자로 보내셔서 성령을 먼저 내 앞서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나 혼자 직장에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믿음이 내 속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한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몇 살인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 나에게는 사자가 있다. 인도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다. 근데 그분이 내 앞서가고 있다. 앞서간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보다 앞에 가고 있다. 앞에 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도자를 따라가려면 반드시 인도자의 음성을, 그 말씀을 청종해야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도자와 보호자, 내 앞서가는 인도자와 보호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20절에 보면 그 사자는 어떤 분이냐?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사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 길에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온전히 믿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도록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관광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는 지금 일본에 가고 싶습니다. 일본 오사카로 가고 싶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광 가이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건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딘지 관심도 안 가진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곳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이런 평탄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자녀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사자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라하고 결혼하고 1, 2년 만에 자녀를 가지기 원했죠, 당연히.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사자의 인도를 받고 있었어요. 사자의 인도를 받고 음성을 청종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준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준다. 근데 언제 주어야 될지, 언제 줄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언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할지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빨리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그 때를 그냥 언제 주실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냥. 그래서 100세 주셔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갑다 하고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 입장 같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난리였을 거예요. 인도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예비하신 때에 인도하시는데 항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가 이미 정해져 있고 내가 원하는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이삭을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이삭이 항상 건강하고 장성해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겠죠. 이미 이삭에 대한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가야 될 장소, 이삭에 대한 장소를 정해놨습니다. 인생길의 여정을 마음에서 이미.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이삭을 어떻게 키울지,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양육할지에 대한 인도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자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는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음성에 따라서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고 내 앞서 가신다는 이 말씀이요. 그래서 단지 그의 음성을 청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청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다 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질병도 다 없게 하시고 하여튼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지금 그 부분을 나누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사건과 사람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1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1만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나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걸 온전히 안 믿으니까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나의 삶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왜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까?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인도자와 보호자로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 말씀을 조금 과장되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어요. 아주 심각하게.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십자가 지식 일주일 전부터 십자가 지식이 직전까지도 나는 저 바리새인들 군중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막아서기까지 했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순간에도 제자들 중 아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로 듣고 반복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은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나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신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가?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을 건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아무개야 너 취업하는 청년 같으면은요 이 회사에 몇 월 며칠 날 시험을 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아무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시험 칠 건데 왜 말씀을 안 해주시나? 이 말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못 듣습니까? 앞에 계속 나눴죠. 예수님이 내 앞서가시는 인도자와 보호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곳을 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내가 가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이미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다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버는 게 너를 행복하게 해줘. 이런 소리들. 출세해야 돼. 항상 너는 건강해야만이 인생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소리들. 장애가 있으면 안 돼. 든든한 직장을 가진 남편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를 따라가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접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모든 사건에 맞닥뜨릴 때마다 완벽하게 세상의 소리에 이미 중독되어져 있고 세상 소리를 이미 듣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 귀에다가요, 막 200와트짜리 스피커가 꽝꽝꽝꽝 하면서 세상 소리가 내 귀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잔잔한 물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리고 그 세상 소리에 마음이 점령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이미 달려가고 있어요, 나는. 이미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왜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황당한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요. 내 앞서가시는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음성 듣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까지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미 달려가고 있는 세상 소리를 듣고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옛자아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소멸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자녀에 대해서 죽습니까? 자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왜 나는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려면 남편에 대한 소리를 남편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거든요. 목적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곳으로 예비하신 곳으로 그 모리아 산으로 가려면 이삭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각 사람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고 내 삶에 대해서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는 길을 가야만 됩니다.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어려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에 쩔어 있다라는 겁니다. 죄 아래 있고 사망의 몸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영으로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밝혀주시기 원하고 감동으로 전달해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 그 사랑, 자비, 음성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아야 됩니까?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단순한 삶, 아주 단순하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을 바울 사도와 같은 그 길을 오늘도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